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참 적용하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시는 분, 혹시 돈을 사랑하시는 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난 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면 족하지 뭐. 내한테 1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죠? 한 10원은 있어야 그래도 좀 맞죠. 내 통장 마이너스 돼도 괜찮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럴 분은 아마 이 땅에 안 계시고 같이 엘리야랑 같이 승천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족해라 뭐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는데,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정을 지으면 참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잖아요. 그죠? 돈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쁜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돈 그런다고 너무 또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진짜로 냉정하게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맞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이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 편안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좀 흔히 말하는 팔자 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 그 자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돈이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돈 벌고 싶은 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기는 욕망이고 당연하게 생기는 욕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욕심, 그 원함, 그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안 벌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백수 말고요. 돈이 없어도 된다. 없잖아요. 빚만 내고 살고 싶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재산 많이 갖고 싶고 집 갖고 싶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돈에만 한정 지으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과 돈의 이 악의 뿌리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0절의 말씀을 돈 말고, 죄송하지만은 자녀로 한번 바꿔봅시다. 청년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자녀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녀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 일만하게 뿌리이고 이것이 도리어 나를 찌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또 바꿔볼까요? 직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친구로 바꿔볼까요? 학업으로 바꿔볼까요? 성적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혹은 이 자리에, 이 돈이라는 이 자리에 나의 회복, 나의 잘됨, 내 인품의 뛰어남,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묵상하셨으니까. 디모데가 어느 교회의 목회자입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에베소 교회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너무 파편적으로,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누구든지 이단의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주 예수의 말씀과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꾸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누구든지 이단의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저 뒷부분 똑같이 가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다른 교훈에 이단을 넣으면 안 어색하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짧게나마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른 교훈 말고 세상의 사상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다른 교훈 말고 시대 사상이라고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다른 교훈 말고 뭐 불교의 경전, 천주교의 가치관, 이슬람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그게 어색한지 안 한지. 무슨 말이냐, 이 이단적인 사상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세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교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들을 따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다? 다른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건강한 가르침,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이죠. 그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참 많이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진짜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빌립보서 4장 1절이 뭐야 이러면은 저는 안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4장 1절이 뭐냐요?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쪽에 가깝지 제가 외우는 쪽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주구장창 그냥 막 입에서 성경만 나와요. 막 성경 말씀 외운 게 막 나와.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다가, 근데 중요한 거 원고를 보고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원고도 안 보고 막 그냥 쭉 이야기를 하세요. 저 뭐 하는 사람일까?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나 왜 못 외울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근데 또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예. 나쁘지는 않은데 왜 못 외울까? 내가 노력을 안 했을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신학대하고 하여튼 암송 참 많이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멍청인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경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면 찾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성경 어플 안 깔리신 분 계신가요? 회개하시고 까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플 요새 깔아보면 검색이 얼마나 잘 돼요. 그죠? 성경 어플 사실은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다가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귀로 듣고 전달받고 짜잘짜잘한 이런 편지들, 문서들로만 보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있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 이건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성경을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들,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뭐 3,000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혹시 3,000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3,000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근데 에베소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행위적인 거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싹 다 까먹고 교회 와가지고 3,000배 한 게 좋아 보이니까 3,000배 하고 있는 겁니다. 3,000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고 와서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고 있는 것. 제가 수요일날 수요성경대학 하면서 저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중생활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성경대학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넘어가서, 두 번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경건과 일치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내용은 복음인데 그걸 듣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내가 진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걸 받는 사람은 어찌됐든 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흘러간다면 그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까? 사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까? 사망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경건과 일치하는 것,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삶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와 말씀과 막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막 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야, 너 기도했나? 물어보면 보통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도했나? 라고 물어보는 건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뭐 같이 기도하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영원상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경건과 일치하지 않는 교훈으로서 권면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는 기도 1시간 했는데 너는 얼마나 했노? 나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넌 얼마나 집중했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이렇게 성경적인 말로 떠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죽이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뭔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보, 웃으면서 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야 이 강아지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욕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뭐 말투 이쁘게 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웃으면서 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마치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인 양 속이고 넘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하고 팽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은 정말 예쁘게 하고 말은 정말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은 정말 조곤조곤 잘 나가고 공감해줘 막 이런 격려하는 말들이 막 나가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는 진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올라서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되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은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보면 그런 사람은 주로 어떠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처럼 머리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머리 좀 좋아서 잘 외워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특히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고 지식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기도 한 2시간 해봤는데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 2시간 안 하는 사람은 다 신앙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1년에 52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말고 내 분명히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뛰어나신데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은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52주 빼먹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교대 근무하시는 대표적으로 뭐 간호사 이런 분들 1년 52주 주일 예배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거의. 간호사분이 앉아 계시긴 한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뭔 짓을 해도 한 번은 빠지게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성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봐야죠.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맹인 여러 명이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어 만져가지고 어떤 한 사람은 당신이 만진 코끼리는 어떠냐? 이러니까 큰 기둥과 같다. 어떤 사람은 야 길고 뭐 굵은 이런 뭐 밧줄과 같다. 어떤 사람은 펄럭펄럭거리는 뭐 가죽과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코끼리임과 동시에 코끼리가 아닙니다. 코끼리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목 하에,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내 잘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제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뭐 맞고 틀리고가 애시당초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향과 삶과 모든 것에 맞게 알맞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인지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내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뛰어나서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걸 채운다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을 쓰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고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이기기 위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기고 지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싸우는 것도 뭔가 이유가 얻는 게 있어야 싸워야 하는데, 말싸움 하는 거를 즐겨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말이 이렇게 투닥투닥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한, 이기기 위한 아무런 목적과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기 위한, 내가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한 것들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변론과 언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섬기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비롯되는 게 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려서, 자, 결론적으로 투기, 비방 이런 거 당연한 건데,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경건을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기도 4시간 했으니까 요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달에 말씀 묵상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30분씩 했으니까 요 정도의 대가는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 왜 하고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자, 죄송합니다. 욥기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 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 자체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플러스 알파, 기도해서 플러스 알파, 기도해서 얻어내겠다, 찬양해서 받아내겠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장색 데메드리오 들어보셨죠? 마술사 시몬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네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아시죠? 은장색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대충 그거. 은 가지고 뭔가 뭐 쪼물쪼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 숭배하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죄송하지만 뭐 불상을 만든다든지 묵주 팔찌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팽배하게 있었다는, 그 사상에 젖어들어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예배 왜 드리시고 찬양 왜 하시고 묵상 왜 하십니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뭐 그런 열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이게 되게 뭐 약간 약 파는 사람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의 흐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11조 1억 할 수 있게 월급 10억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1조는 최소 한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교회를 많이 섬겨보시고 교회에 헌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억을 할라치면은 내가 월급을 10억 안 벌어도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못 벌어서 문제지. 한 달에 1억을 못 벌어서 문제지. 할라치면은 내가 뭐 5억을 벌든 6억을 벌든 1억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11조 1억 할 수 있도록 월급 10억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하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9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9억. 11조 1억 내고 나머지 9억은 내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커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커스의 문제.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막 이런 걸 헌신, 이런 게 아니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 해가지고 최소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 내가 누릴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그게 뭐냐?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찬양 왜 하시고 묵상 왜 하시고 예배 왜 드리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라오는 그 부산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복들, 은혜들, 기분 좋음들, 괜찮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저기 어디 도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자족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자족입니다. 나한테서 자족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이라고. 근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자족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 내가 수련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바라보면 나에게 가진 거, 내 성품, 내 뭐 이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뭐 없고 뭐 없으니 하나님 그냥 저는 막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짓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입을 추워서 너무 추워서 10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우리가 주의 시편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뭘 플러스 알파가 없어도 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서 잘 안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되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되게 맥시멀 하여튼 용도에 따라서 옷도 막 이렇게 있어야 되게 맥시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저도 참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던 간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것. 나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나에게 어떤 것이 나오든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6절 말씀에 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본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교훈에 따라가는 사람은 경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자족하는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해서 뭘 안 얻어도 해도 괜찮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삶에 운행하셔서 성령님이 그 삶에 이끌어 가주시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가 그 삶에 이끌어 가시니까 그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반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내 앞에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문제가 닥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할 거냐는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걸로 만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걸로 만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아까 우리가 욥기 1장 21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욥의 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7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뭐 하나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게 허무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술의 공수가 이런 유치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으며, 병든 것도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갈 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지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해서 사람이 건강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막말로 정말 막말로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팔팔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골골거리면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조차 못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건강 챙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저처럼 이렇게 배 살찌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적대기 입고 사는 걸로 뭐 만족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러 가난을 처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된 것을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입을 게 없을 수도 있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 여전히 동일한 원수가 집안에 살고 여전히 동일한 원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인데 뭐냐면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 계명이 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네 이웃들한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사람. 여러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실제 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니? 너의 재산이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있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재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근심했습니까? 근심했죠. 여러분 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근심은 내나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근심이고 많으면 많아서 근심이에요. 근심해서 신앙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언제 떨어질까 언제 벗어날까 그것이 어떻게 될까 그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근심이 있을지언정 그 근심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근심 덩어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왜? 내 삶의 주인은 그 근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사회를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내 사상을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직장을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도 일만하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일만하게 불이에요. 일만하게 불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서 죄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무겁게 설교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히터도 빵빵하고, 그죠? 그래서 무겁게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은 너무 뻔하죠. 돈은 너무,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원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건강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가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죄송하지만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엇이라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고, 뭐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죄 그 자체예요. 죄 그 자체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모습,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만족하기 원하면 그 경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당장의 막 상황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성질머리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듬어질 수 있지? 나아질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올려놓는 거. 그거부터 하면 된다고요. 그거부터 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경건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돼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옛날에는 제사 드리고 막 노력하고 오만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한번 모셔봅시다. 뭐 당장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당장 이 기도 시간에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문 열고 나갔을 때 내 성질머리가 좋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뀔 수도 있겠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나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넘어서지만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 넘어서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초월하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냐면, 나의 이 기도에서 뭐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요. 신앙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막 뭐 잘 되고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나 넉넉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넉넉하게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고 이겨나가고 있고 또 많이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뭐 사실이 우리가 뭐 큰 대단한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당연히 내나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뭘 짜잘시리, 맞죠? 그게 할 수 있을까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예요. 무엇이 어떻게 되든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길 원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오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 그 자체로서 큰 이익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없어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냥 늘 생각하던 거 말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비추어 보시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어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어내는 나의 뭐랄까 영적인 은사에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진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지 진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경건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삶은 안 바뀐다 했죠. 상황은 안 바뀐다 했죠. 여전히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은혜를 얻었냐면 예수께 나의 이 죄성을 들고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지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